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은 해안가부터 저 북쪽으로 아주 넓은 초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염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염소의 젖, 우유를, 그리고 염소 고기를, 그리고 염소의 털을 많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늘 지켜봤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겠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식을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장막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중요한 1절이 9절이니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집. 이거는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살면서 이 땅에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하나씩 무너지는 걸 경험하시죠? 약이 드러나고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쓰고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막 뛰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걸을 때가 있죠.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집은 세월이 지나면 탈색도 변색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전혀 무너짐이 없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은 낡아지지만 저 하늘의 집은 영원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이 무너짐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때로는 서운하지만 그 대신 하늘에 지은 집, 저 천국에 있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연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장래가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부서지고 깨지고 다치지만 영원히 견고한 저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고 하셨으니 감사합시다. 노인분들, 혹시 노년기를 보내는 성도들은 이미 경험하실 줄 압니다. 노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질병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지고 병이 오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노화도 그리고 질병도 죽음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늙어가지만 새 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9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영화, 젊은 자의 자랑은 그의 힘이요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라고 했죠? 백발이다. 그러니까 백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면 모세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80세에 부름받았고 120세에 죽었으나, 그렇죠? 광야에 40년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력이 쇠할지라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쇠하여질지라도 영안이 대신 열려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여러분, 그가 중년을 지나고 노년이 됐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모세 후계자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여호수아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시면은 어디 가는 게 두렵지요. 실제로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수험생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 많이 할까요? 떨리겠죠? 두렵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어떤가요? 안나 할머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나이가요 몇 세나 되셨어요? 84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점점 무너져 갈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기도로 섬기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은 오늘 고린도후서 읽은 5장 1절 말씀은 젊은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잖아요. 우리 장막집, 몸은 아무리 건강해도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치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그냥 편하기 위해서 몸 건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상을 빌려달라고 해서 상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거 보니까 그릇이 깨져 있어. 상이 귀퉁이가 나가 있어. 이러면은 빌려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을까? 좀 아쉽죠, 그렇죠? 아주 잘 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살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관했다가 잘 썼다가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젊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지라도 낡아질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하고 몸관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관리하고 영도 관리해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장막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동안 많이 깨닫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어른들의 시대와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저 위에 상류에서 물이 내려와서 하루에 한강에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은 어디서 뚝 끊어졌다가 열려서 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저 금강산에서 설악산에서 또 가평에서 춘천에서 또 정선에서 영월에서 이렇게 물들이 모여가지고 한강물이 된 거잖아요. 어른들이 없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 없어요. 지혜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판다고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혹시 얻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어른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과 또 교훈을 무시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의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4장 18절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주목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육신은 비록 낡아지고 썩어지고 병들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노화가 있고 질병이 따라오고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5장을 5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육신은 쪼글쪼글해지고 막 점도 많아지고 그리고 백발이 이제 성성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릎이 접히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리니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 거로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다 이제 장수가 옛날 말처럼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장수가 저주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리하고 준비하는 인생들에게는 장수가 축복은 설사 아닐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늙으면 어떡하지? 허리가 구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난주에도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넘어졌는데, 그만,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점점 그러실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넘어져요. 그러나,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넘어져도 금방금방 회복이 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회복이 안 돼. 여러분 한번 다들 경험하실 터인데 혹시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팔베개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자국이 있지만 금방 돌아서면은 감쪽같이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에 졸다가 누가 똑똑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꼭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죠. 알면서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아니, 잔 건 아니고 잠깐 그냥 쉬었는데요. 그런데 얼굴에 쓰여 있는데요. 그래. 이게요, 한 30분 이상 가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나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젊을 때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알아볼 터이나, 그렇죠? 연세 드시고 만난 분들은 더 젊은 모습으로 보일 텐데 하늘나라 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젊었을 때부터 쭉 알아왔던 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젊은 모습으로 변화될지라도 알아보기 쉽지만, 나이 드셔서 만난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젊은 모습으로 바뀔 터인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다 압니다. 예. 요즘에는요, 마트에 갈 때 시험 삼아 마트에 가면은 내가 카드만 소지하고 있어도, 결제하지 않아도 내가 물건 고른 것들을 다 그 카드에서 싹 뺀다잖아요.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나와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핸드폰으로 딱 문자로 얼마치 샀다고 나온대잖아요. 다 스캔하고 전부. 공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지문만 올려놓아도, 얼굴만 비춰도 내가 누군지, 범죄 이력이 있는지, 이 사람 불법 체류자인지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과학도 그렇게 발전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고 나서 몰라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한 30대 모습으로, 40대 건장한 모습으로 바뀔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그 정도 나이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연세 드신 나이 많아 돌아가신 분들도 다 30대, 40대의 젊은 모습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나는 늙었는데 우리 아이는 어려서 죽었는데 그리고 어린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늙으셨는데 늙으신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동일하게 젊은 때 모습으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살아있단 말이죠. 탄식하며 할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새 집이라는 것은 장막과 비교해서 처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육신 가운데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고 애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변화주시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이런 보증을 주셨는가?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이것을, 이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은요, 인치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인치셨다 그랬는데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에 도장을 찍죠. 옛날 손도장을 찍기도 하고 요즘 사인을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자로 보증하여 주십니다. 한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상속자. 그리고 영원한 부활, 썩지 않는 부활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거 뭐 친자 확인, 검사, 유전자 검사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아무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보증을 해 주신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몸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이게 이제 조금 고민이 되죠. 이 6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옛날 헬라식 용어를 한국말로 바뀌다 보니까 약간 문법에 차이가 있고 번역자들이 그런 간극을 메꾸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번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겼는데 두 부분입니다. 아마 뒤에 부분을 먼저 읽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뒤에 부분은 뭐냐면 몸으로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주와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나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씩씩하게, 용감하게,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은 먼저 성령으로 보증을 해 주셨고, 비록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부활의, 썩지 않은 부활의 증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야 자녀들도 담대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 막 벌벌 떨고 있으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도,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고, 지금은 따로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은 성령께서 주신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커요. 당연히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기도, 비바람에 흔들리기도, 태풍에 흔들리기도, 눈보라에 흔들리기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지는 믿음에 국 박혀 있죠. 그러므로 흔들리긴 하지만 완전히 뽑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by walk. 우리가 걷는데 그냥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8절 말씀과 동일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줄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